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온다는 말이 돌만큼 깊고 깊은 두매산골에 최 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해가 일찍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이곤 했는데 최 부자 댁은 그 산골에서도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라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99칸이나 되는 큰 집은 아니었으나 소슬대문이 우뚝 서 있고 담장이 높아서 마을 사람들은 감히 그 안을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재물은 많았으나 성격이 깐깐하기 그지없었고 안주인인 박씨 부인 또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처럼 매사에 빈틈이 없고 엄격하여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이 댁에는 순이네라고 불리는 마음 착하고 부지런한 하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이 집에 들어와 근진 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식구들의 아침밥을 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갈라지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순이는 언제나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해냈기에 까다로운 박씨 부인조차 순이의 성실함에는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던 어느 늦가을 밤, 순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스산한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덜덜 떨리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희미한 밤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행랑채 구석방에 몸을 뉘려던 순이는 문득 헛간에 있는 누렁소가 걱정되어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가 먹이를 잘 먹지 않고 기운이 없어 보였기에 혹여나 추운 날씨에 탈이라도 나지 않을까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순이는 낡은 소못을 여미고 호롱불 하나를 손에 든 채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순이의 따뜻한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헛간 문을 삐그덕 열자 구수한 집 냄새와 소똥 냄새가 섞인 훈훈한 기운이 확 풍겨왔습니다. 순이는 소의 여물통을 확인하고 등을 쓰다듬어주며 잠시 말을 걸었는데 그때 헛간 깊숙한 곳 높게 쌓아 올린 집더미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소리는 쥐가 내는 것보다는 훨씬 묵직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옷자락을 스치는 듯한 소리였기에 순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도둑이 든 것일까? 아니면 산에서 짐승이라도 내려온 것일까 하는 두려움에 호롱불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호롱불을 높이 들고 소리가 난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레 집더미 뒤를 비추던 순이는 그곳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악하고 짧은 비명을 지를 뻔하다가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곳에는 짐승도 도둑도 아닌 한 여인이 집단 속에 몸을 파묻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흙먼지 속에서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순이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여인의 낡은 치마 아래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였습니다. 여인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추위와 배고픔을 피해 이남의 집 헛간까지 숨어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순이와 눈이 마주친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더욱 움츠렸으나 도망갈 기력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여인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제발 소리를 내지 말아 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이는 순간 멍하니 서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주인 박씨 부인은 대문 밖에 거지조차 얼씬도 못하게 하는 성미인데 만약 헛간에 외간 여자를,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숨겨둔 것을 알게 된다면 경을 칠 일이었습니다. 당장 소리를 질러 머슴들을 불러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순이의 착한 심성은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생각하니 순이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순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재빨리 헛간 문을 살짝 닫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뉘시기에 이 밤중에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순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는 일단 여인을 덥석 안심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일단 여기 계세요. 안방마님이 아시면 쫓겨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 테니 절대로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이는 급히 주변의 마른 지푸라기를 더 긁어모아 여인의 잠자리를 두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순이의 손길은 마치 친자매를 대하는 듯 정성스러웠습니다. 헛간 구석은 외풍이 심했지만 집 속에 파묻히니 그나마 견딜 만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여인을 눕혀놓고 헛간을 나온 순이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당장 배고파 보이는 저 여인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데 부엌은 안채와 가까워 들킬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까치발을 하고 부엌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었습니다. 부뚜막에 남아있는 식은 밥덩어리와 낮에 끓여둔 미역국이 솥단지 안에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은 음식 하나도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어 개수까지 세어두는 사람이었지만 순이는 자신의 밥을 덜어 채워넣기로 결심하고 조심스레 밥과 국을 바가지에 담았습니다. 다시 헛간으로 돌아온 순이는 여인에게 밥상을 차려주듯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여인은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씹지도 않고 삼키는 모습이 안쓰러워 순이는 물을 떠다 주며 천천히 드시라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인은 숟가락을 쥔 손놀림이나 음식을 삼키는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촌부의 아낙네 같지는 않은 그 모습에 순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를 채운 여인은 한결 안색이 나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이의 손을 꼭 잡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은혜는 내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으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그런 말씀 마세요. 홀몸도 아니신데 어찌 이런 험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답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먼 곳을 응시하며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 못할 사연이 깊어 보여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빈 그릇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닭들이 팻들을 치기 시작했고 순이는 서둘러 흔적을 없애야 했습니다. 여인에게 낮 동안에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더미 속에 숨어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 헛간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새벽 공기를 맞으며 순이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으나 헛간 쪽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태연하게 우물가로 가서 쌀을 씻기 시작했지만 온 신경은 헛간에 쏠려 있어 바가지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침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어가니 박씨 부인이 매서운 눈초리로 순이를 훑어보았습니다. 순이야, 어제 저녁에 남은 찬밥이 좀 줄어든 것 같구나. 쥐새끼가 들었느냐? 아니면 네가 밤참이라도 먹었느냐?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새 쥐들이 부엌을 설치고 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오늘 쥐덫을 더 놓아야겠습니다. 순이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박씨 부인은 혀를 차며 곡식 축내는 놈들은 싹 다 잡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날따라 집안일은 왜 그리도 많은지 순이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빨래터에 다녀오느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헛간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겨우 짬을 내어 쇠죽을 끓인다는 핑계로 헛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더미 뒤를 살짝 들춰보니 여인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도는 것을 보고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만삭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워 보여 언제 사단이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늙은 하녀 3월 할매가 부엌으로 들어와 순이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월 할매는 이 집에서 잔뼈가 굵어 눈치가 백단인 사람이었습니다. 순이야, 너 오늘따라 안색이 영 파리하고 자꾸 헛간 쪽을 힐끔거리는 게 수상하다. 혹시 서방님이라도 숨겨둔 게냐?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순이는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3월 할매의 눈빛은 깊고 그윽하게 순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품속에서 삶은 고구마 2개를 꺼내 순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출출할 때 먹어라. 혼자 먹기 정 많으면 나눠 먹든가. 그 말에 순이는 할매가 이미 눈치를 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무엇인가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하더니 해가 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당의 큰 나무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댔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처마 끝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가을에 웬 물난리냐며 혀를 차고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갔지만 순이는 오히려 이 요란한 빗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헛간에 숨어있는 여인이 혹시라도 기침소리나 인기척을 낼까봐 내내 조마조마했었는데 이 정도 비바람이라면 작은 소리쯤은 묻힐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곧 더 큰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헛간 틈새로 스며들어 뒷몸도 아닌 여인이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비바람은 폭풍으로 변해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고 번쩍이는 번개가 창호지 문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순이는 행랑채 방에 누워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왠지 모르게 콩닥거리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짐승이 앓는 듯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헛간에 있는 누렁소가 내는 소리라고 믿고 싶었지만 소의 울음소리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억누르며 새어나오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순이는 겉옷을 걸칠 새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나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헛간으로 내달렸습니다. 헛간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비릿한 냄새와 함께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호롱불을 켜들고 다가가 보니 여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집더미 위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는데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부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순이가 놀라 소리치자 여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나오려나 보. 여인의 말에 순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산파를 부를 수도 없고 안채에 알릴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아이를 받아야 한다니. 처녀인 순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입안에 옷고름을 물고 있었지만 밀려오는 산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집더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순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우선 뜨거운 물과 깨끗한 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가서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날 것이고 그러면 안방의 박씨 부인이 깨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헛간 문이 삐거덕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너무 놀라 심장이 늦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빗물에 젖은 채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3월 할매였습니다. 할매는 품속에서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내들고 있었고 굳은 표정으로 순이와 여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순이가 변명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3월 할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며칠 전부터 내년 거동이 수상하더니 기어이 사단을 냈구나. 3월 할매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행동은 재빨랐습니다. 할매는 보자기를 풀어 깨끗한 광목천과 가위를 꺼내 놓으며 순이에게 지시했습니다. 멍하니 서서 뭐 하느냐, 당장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여 오너라. 비바람이 이리 심하니 아궁이 불빛이나 연기는 묻힐 게다. 서둘러라. 순이는 3월 할매가 자신을 도와준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매 순이는 빗속을 뚫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부시도를 치기도 힘들었지만 헛간에서 고통받고 있을 여인을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마른 장작을 골라 불을 붙이고 가마솥에 물을 붓는 순이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순이는 제발 무사히 아이가 태어나기를 그리고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동안에도 순이의 귀는 안채 쪽을 향해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천둥 소리가 워낙 요란하여 장작 타는 소리나 물 끓는 소리는 묻히는 듯 했습니다. 물이 끓자 순이는 커다란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담고 그 위에 찬물을 섞어 적당한 온도를 맞춘 뒤 조심스럽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져 물을 쏟기라도 하면 낭패였기에 순이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뎠습니다. 헛간으로 돌아오니 3월 할매는 이미 여인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능숙하게 산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여인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아이 머리가 보이니 힘을 한 번만 더 주면 됩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니 이 수건을 꽉 무시오. 여인은 고통으로 온몸을 비틀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핏줄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젖은 수건으로 여인의 이마를 닦아주며
함께 힘을 주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천둥이 우르릉 쾅쾅하고 쳤습니다. 그 순간 여인도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여인의 억눌린 비명을 감싸 안아주어 밖에서는 그저 폭풍우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자연이 돕는 것인지, 하늘이 이 아이의 탄생을 숨겨주려는 것인지, 타이밍은 절묘했습니다. 3월 할매의 손끝에서 미끄러운 핏덩이가 빠져나왔고, 곧이어 응애야 하는 힘차고 맑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천둥 소리가 잦아든 틈을 타 아이의 울음소리가 헛간 밖으로 새어나갈까. 새 여인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3월 할매는 재빨리 아이의 입안에 든 이물질을 닦아내고 엉덩이를 토닥인 뒤 미리 준비한 포대기로 아이를 감싸 안아 울음소리를 달랬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곧 울음을 그치고 사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탯줄을 자르는 가위질 소리마저 크게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여인은 탈진하여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아이를 찾았습니다. 순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며 갓 태어난 아기를 여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헛간안은 비록 춥고 누추했으나 생명의 탄생이 주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숨 돌리나 싶었던 찰나. 헛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더니 안채 쪽에서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걔 누구냐? 헛간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새 여인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상고의 흔적들이 가득한 이곳을 들킨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순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떨고 있을 때 3월 할매가 순이에게 눈짓을 하며 헛간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할매는 문을 벌컥 열고 나가며 짐짓 태연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만 주무시고 나오셨습니까? 비바람이 하도 거세서 헛간 문짝이 떨어져 나갈까봐 제가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호롱불을 높이 들고 3월 할매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문짝 살피는 소리가 꼭 아이 울음소리 같더구나. 안에 누가 있는 게냐. 박씨 부인이 헛간 안을 들여다보려 하자 3월 할매는 덩치 큰 몸으로 문 앞을 딱 가로막으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마님도 참. 귀가 밝으신 건 알지만 이 빗소리에 헛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아까 고양이 녀석들이 비를 피하러 들어왔는지 앙칼지게 울어대서 제가 쫓아냈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마님 옥체 상하실라 어서 들어가시지요. 제가 문단속 단단히 하겠습니다. 할매의 완강한 태도와 거센 비바람에 박씨 부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내일 날 밝으면 쥐잡듯이 뒤져볼 테니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라. 부인은 찝찝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3월 할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헛간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매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10년 감수했다. 내일 아침이면 마님이 들이닥칠 테니 오늘 밤 안에 흔적을 싹 다 치워야 한다. 3월 할매와 순이는 여인이 몸을 추스를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계속 먹이고 피 묻은 집단을 걷어내어 헛간 구석 깊은 곳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새 지푸라기를 깔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여인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차가운 헛간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지만 아이를 품에 안은 그 모습은 세상 어느 왕비보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인은 3월 할매와 순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이 아이의 이름을 천둥이라 짓겠소. 천둥이 우리를 살렸으니 말이오. 여인의 말에 3월 할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잘 지으셨구려. 헌데 부인, 보아하니 보통 댁 규수가 아니신 듯한데 어쩌다 이런 만삭의 몸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셨소. 아이 아비는 어디 있소? 할매의 직설적인 질문에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쓸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시오. 알면 도리어 화를 입을 것이오. 그저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며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밤새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 세 여인과 아기는 지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순이는 쪽잠을 자면서도 혹시나 아기가 울까봐 귀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박씨 부인의 서슬 퍼런 감시를 피해야 하고 아기의 울음소리도 단속해야 하니 앞으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며 묘한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두려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순이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빗자루질을 하고 활기찬 척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침 문안을 받으며 순이를 유심히 쳐다보았지만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마당 꼴이 엉망이라 잔소리를 하느라 헛간 일은 잠시 잊은 듯 했습니다. 순이야, 어젯밤에 헛간 지붕 샌 곳은 없더냐? 쇠죽솥에 빗물 들어갔으면 소가 배탈 난다. 박씨 부인의 말에 순이는 네. 마님, 제가 새벽에 확인했는데 짱짱합니다. 고양이 놈들도 다 도망갔는지 조용합니다. 하고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3월 할매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한 사발 가득 퍼서 몰래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식기 전에 갖다 드려라.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 피가 맑아진다. 마님 눈은 내가 돌려놓으마. 할매의 세심한 배려에 순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미역국을 들고 헛간으로 가는 길. 순이는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폭풍우가 씻어낸 듯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그 파란 하늘 아래 헛간 안의 초라한 집더미 속에서 고귀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어떤 거대한 이야기를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헛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기 젖 먹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산골 마을의 한가로운 풍경이었으나 최부자댁 헛간 안에는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삶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낮에는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밤에는 몰래 헛간으로 스며들어 산모의 수발을 드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도 잊은 채 집더미 속에서 새근거리는 아기 천둥이를 볼 때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천둥이는 배가 고파도 크게 보채지 않고 인기척이 나면 숨을 죽이는 듯 얌전하여 마치 자신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습니다. 여인 또한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3월 할매의 도움은 실로 컸습니다. 할매는 안채에서 쓰다가 버려진 무명천 조각들을 모아 기저귀를 만들어다 주었고 박씨 부인 몰래 쌀을 한 줌씩 퍼내어 밥을 짓기도 했습니다. 할매는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굴었지만
늦은 밤이면 아무도 몰래 헛간에 들어와 아기를 안아주며 이 녀석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하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세 여인은 핏줄보다 더 진한 유대감으로 묶여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헛간은 비록 춥고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온기는 안채의 따뜻한 아랫목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고 비밀은 언젠가 새어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닷새가 지난 장날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던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다가가자 옆집 개똥이네 엄마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이 너 들었니? 저 아랫마을 장터에 관아 포졸들이 쫙 깔렸대. 무슨 대역죄인을 잡는다나 뭐라나.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들고 있던 물동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며 도둑이라도 들었나 보지요. 우리 같은 산골까지 오겠어요. 하고 대꾸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안악들은 임신한 여자를 찾는다는 소문도 있고 흉흉해 죽겠다며 몸을 떨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사내들이 마을 어귀를 기웃거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장사꾼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매가 매섭고 허리춤에 무언가를 숨긴 듯한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다 대문 틈으로 그들을 훔쳐보고는 심장이 다칠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을 붙잡고 무언가를 꼬치꼬치 캐묻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헛간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박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감시하고 있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천년과도 같이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이는 3월 할매와 함께 헛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인은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듯 짐을 꾸려놓고 아기를 포대기에 단단히 쌓아안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급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부인,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아무래도 부인을 찾는 것 같아요. 당분간 꼼짝 말고 더 깊이 숨어 계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소. 그들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왔다면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은 이 집안 전체를 멸문지화로 이끄는 길이오. 더 이상 그대들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소. 여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는 울먹이며 여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 밤중에 핏덩이를 안고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밖은 엄동설한이고 산에는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차라리 며칠만 더 있다가 잠잠해지면 가세요. 3월 할매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맞소. 지금 나가면 산모도 아이도 얼어 죽기 십상이오. 내 헛간 바닥을 더 깊이 파서라도 숨겨줄 테니 무모한 짓 하지 마시오. 하지만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아이요. 내가 잡히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음을 알기에 이러는 것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여인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두 사람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헝겊에 쌓인 옥으로 만든 놀이개였는데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초록빛을 띠며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평민들이 지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에 달린 굵은 옥반지를 힘주어 비틀어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반쪽을 순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두시오. 훗날 이 아이가 살아서 세상에 제 이름을 알리게 되는 날, 이 옥반지가 증표가 되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요. 순이는 엉겁결에 차가우면서도 온기가 남아있는 옥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여인의 목숨과 약속이 담긴 묵직한 증표였습니다. 내 이름은 밝힐 수 없으나 그대들이 베푼 은혜는 뼈에 새겨 잊지 않겠소. 순이 네가 끓여준 미역국 맛을 평생 기억하리다. 그리고 할매, 이 아이를 받아주신 그 손길을 내 죽는 날까지 축복하겠소.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순이와 3월 할매의 손을 차례로 꼭 잡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든 그들의 정은 그 어떤 인연보다 깊었습니다. 순이는 옥반지를 속옷 깊숙한 곳에 갈무리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여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3월 할매는 자신의 솜조끼를 벗어 여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시오. 낡았지만 바람은 막아줄 거요. 그리고 여기 주먹밥 몇 개 챙겼으니 가다가 허기지면 드시오. 할매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배려에 여인은 고개 숙여 깊이 감사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조용한 시간, 순이는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사람의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도망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으나 동시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여인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순이와 3월 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며칠 전 헛간에서 떨던 나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어미이자 무언가 지켜야 할 사명을 띤 고귀한 여인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오. 반드시 살아서 다시 오리다. 여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벽 안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여인은 발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갔고 순이는 여인의 뒷모습이 안개에 완전히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떠난 뒤 헛간은 텅 비어 버렸습니다. 순이는 내탄 헛간에 홀로 서서 여인이 머물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집더미를 고르고 흔적을 지우는 손길이 허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울음소리와 긴박함으로 가득 찼던 곳이 이제는 다시 차가운 바람만이 드나드는 소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주워 들고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꿈을 꾼 것일까? 하지만 품속에 닿는 딱딱한 옥반지의 감촉이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산새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박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부인은 습관처럼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가 헛간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순이는 가슴을 졸이며 부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라, 헛간이 며칠 새 아주 말끔해졌구나. 냄새도 덜 나는 것 같고 네가 밤새 청소라도 했느냐. 박씨 부인의 말에 순이는 짐짓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마님. 소가 자꾸 여물을 남기기에 자리가 불편한가 싶어 싹 치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특하구나. 역시 일 하나는 야무지게 한다니까. 하고는 칭찬을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갔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허탕을 친 채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며 쑥덕거렸고 헛간에 숨어들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조차 되지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최 부자댁의 일상도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박씨 부인은 여전히 깐깐하게 살림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순이와 3월 할매 사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다시 눈이 내리기를 수차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그날 밤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늙어가고 아이들은 자라났으며 세상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단 하루도 그 여인과 천둥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품속에 간직한 옥반지를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살아계실까? 천둥이는 얼마나 컸을까? 옥반지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여인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순이는 고된 식모살이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순이도 이제는 혼기가 꽉 찬 나이를 지나 노처녀 소리를 듣게 되었고 3월 할매는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택의 기세도 예전만 못하여 가세가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어 소장료가 들어오지 않고 최 부자마저 병석에 눕게 되자 집안 분위기는 침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어귀가 떠들썩해지더니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엄청난 행렬이 마을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님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화려한 가마가 줄을 이은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왕실의 행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뛰쳐나와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분이 오셨다더라. 임금님의 행차라던데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화려한 행렬은 멈추지 않고 곧장 최 부자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을 지키던 머슴들이 혼비백산하여 안채로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관군들이 우리 집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병석에 있던 최 부자도 부축을 받으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순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행차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하필 이 몰락해가는 최 부자댁을 찾은 것일까요? 순이의 손이 저절로 품속에 옥반지를 향해 갔습니다. 최 부자댁 대문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금방이라도 귀신을 쫓아낼 듯 우렁찬 나팔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보도 못한 화려한 행차에 압도되어 모두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릴 뿐 감히 고개를 들어 그 위용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 선 장군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수십 명의 가마꾼이 메고 있던 거대한 가마가 최 부자댁 소슬대문 앞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가마의 휘장이 거치기도 전에 집 안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랫사람들을 다그쳤고 병석에 누워있던 최 부자도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와 멍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가마 옆을 호위하던 내관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댁의 주인은 듣거라. 중전 마마와 세자 저하께서 이곳에 행차하셨으니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라. 그 소리에 최 부자와 박씨 부인은 혼절할 듯 놀라며 땅바닥에 이마를 부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오나 부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과거에 혹여나 왕실에 불경한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금을 잘못 낸 것은 아닌지 오만 가지 생각에 휩싸여 벌벌 떨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도 모두 고개를 땅에 박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순이만이 부엌문 뒤에 숨어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가마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우아한 자태로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가채를 쓰고 몸에는 눈부신 비단 당의를 입은 그녀는 10년 전 헛간에서 보았던 초라한 여인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온화한 눈매와 기품 있는 인매는 분명 순이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중전이 된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며 옛 기억을 더듬는 듯 헛간 쪽을 잠시 응시하다가 엎드려 있는 최 부자 부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어디 있느냐? 그리고 3월 할멈은 아직 정정하시느냐? 왕비의 입에서 하녀의 이름이 나오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 부자와 박씨 부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살짝 들었고 부엌문 뒤에 숨어 있던 순이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마. 소인 여기 있습니다. 순이가 납작 엎드리자 중전은 버선발로 흙마당을 가로질러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린 순이의 손을 덥석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약속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살아서 다시 오겠다고. 네가 차려준 그 따뜻한 밥상과 미역국 덕분에 내가 살고 세자가 살았다. 중전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순이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중전은 품속에서 10년 전 순이에게 주었던 옥놀이개의 반쪽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이 역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온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추자 딱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옥놀이개는 마치 한 번도 깨진 적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영롱한 초록빛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자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옥이 아니라 신분을 뛰어넘은 신의와 생명의 은인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10년 전 순이가 밥을 축내고 헛간을 들락거렸던 이유를 깨닫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어 중전의 뒤를 따라 늠름하게 생긴 소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년은 총기 어린 눈빛과 당당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10년 전 폭풍 우치는 밤 헛간에서 태어난 천둥이 지금의 세자였습니다. 세자는 순이와 3월 할매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내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늙은 어미의 젖 대신 미역국 국물로 나를 살리셨다니 그 은혜가 태산보다 높습니다. 왕실의 법도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세자는 진심을 담아 생명의 은인들에게 예를 표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던 3월 할매는 세자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저와 그 핏덩이가 이리 훌륭하게 자라시다니요. 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헛간 집더미 속에서도 울음소리 한 번 안 내고 참아내시더니 역시 하늘이 내린 분은
다릅니다. 3월 할매의 거친 손이 세자의 비단 용포를 스쳤지만 세자는 더럽다고 피하기는커녕 할매의 손등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 모습에 최 부자와 박씨 부인은 자신들이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던 지난날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따뜻한 감동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감동적인 상봉이 끝난 후 중전은 비로소 최 부자와 박씨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색이 되어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헛간의 왕실의 핏줄을 숨겨둔 사실을 몰랐던 죄, 그리고 하인을 부려먹은 죄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전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그대들이 비록 알지는 못했으나 그대들의 집 헛간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소. 또한 그대들이 데리고 있는 이 착한 하녀들이 나라의 왕통을 이었으니 이는 곧 그대들의 덕이기도 하오. 중전의 너그러운 말 한마디에 최 부자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전은 그 자리에서 내관에게 명하여 준비해온 하사품을 내놓게 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 든 상자와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것은 최 부자 댁에 내리는 상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소. 중전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부터 순이와 3월 할멈은 나의 가족과 다름없으니 앞으로 이들을 하인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시오. 만약 이들에게 털끝만치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내 용서치 않을 것이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지엄한 어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와 박씨 부인은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떠받들며 모시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또한 중전은 순이에게 별도로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첩지와 논반 문서를 내려주었습니다. 순이야, 너를 궁으로 데려가고 싶으나 네가 평생 살아온 이곳이 더 편할 줄 안다. 대신 이 마을에서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 조치해 두었다. 이제 남은 생은 고된 일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거라. 그리고 가끔 한양이 그리우면 언제든 찾아오너라. 대궐 문은 너에게만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을 것이다. 순이는 과분한 상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저는 그저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왕실의 행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전과 세자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순이와 3월 할매를 안아주었습니다. 건강해야 한다. 내 멀리서도 너희의 안녕을 빌겠다.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뒤로하고 화려한 행렬은 다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10년 전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와는 전혀 다른 당당하고 찬란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순이는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애워싸고 왕비님과 의자매를 맺은 분이라며 칭송하기 바빴고 순이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그 후 최 부자 댁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순이를 순이 아씨라 부르며 안채에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순이와 3월 할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순이는 갑작스러운 호강이 어색했지만 거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중전이 내려준 재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헐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순이를 보며 왕비님이 사람을 제대로 보셨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헛간은 세자 저하가 태어난 곳이라 하여 길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복을 비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3월 할매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순이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 또한 평생을 존경받으며 가끔 한양에서 보내오는 왕실의 서신과 선물을 낙으로 삼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춥고 누추한 헛간에서 피어난 작은 선행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가 왕비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의 세자를 지켜냈으며 결국 자신의 운명까지도 귀하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고요한 정막만이 흐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순이처럼 따뜻한 마음 하나 품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누가 압니까?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먼 훗날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큰 복으로 돌아올지 말입니다. 부디 험한 세상의 바람은 창문 밖에서 멈추고 이불 속은 따뜻하고 평온한 꿈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